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402쪽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 있나요? 귀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그래서 멀리 있는 소리 들으려면 이렇게만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잘 안 들릴 때 귀를 쫑긋 하는 것도 있지만 손만 갖다 대도 들리는 감도와 방향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초반에 얘기하는 분은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들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는 듣게 돼 있는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귀 없어요?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귀가 필요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이었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물건이 분명히 거기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엔 안 보였어요. 근데 오더니 아내 눈엔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는데 또 저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 본데 그럼 제가 가서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언제 거기 있었지? 분명히 아까 없었대요. 그게 우리 눈의 착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숟갈을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보여요? 그죠? 그게 휜 건가요? 꺼내보면 똑바른데 신기했어요, 어릴 때. 이게 왜 들어가면은 이게 구부러져 보이냐, 이거죠. 꺾여 보이냐,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왜냐면 들리는 귀에는 뭐가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걸 못 듣잖아요. 입에 있는 건 들어도 속에 있는 건 못 들으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건 못 들었다고 보게 되겠죠.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 신호를 보낸대요. 그런데 그걸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게 도와달라는 소리였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 당시는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심장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정말 답답한 거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그 말의 뜻은 이 백성의 정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의 정의.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보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등지고든 아니면은 라오디게아 보면서든 오른쪽에 보면은 이 그 골로새가 있는 2400m 해발 2400m 호나스 산이 있어요. 그 호나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찬 물이에요. 시원한 물. 그리고 또 남쪽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튀르키의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곳에 온천장이 즐비해요. 혹시 사진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논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꼭 소금처럼 해서 물이 온천소가 고여있는 같이 목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아주 하얗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부유한 도시로 통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수표를 교환하는 은행이 있을 정도로 금융이 발달된 도시예요. 금융이 발달됐어요. 섬유사업, 면직물, 공업이 발달됐고 로마의 상원 의원들이 입는 흰옷을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해서. 그건 굉장히 고급 의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원 의원들이 그 의원들의 그 회의장에 나갈 때는 흰옷을 입는데 그때 입는 옷을 생산했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의학이 발달됐어요. 혼합된 병 약을 조제하는 조제법이 개발되고 고약, 안약, 이 중이염, 귀아리약, 눈병 치료제 이런 제약회사도 생기고 의학 대학도 발전된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유성이 강한 도시, 휴양지에서 놀면서 사상을 교환하고 무역이 발달돼서 풍성한 곳이다. 또 가까운 곳에 온천장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돼 가지고 보면 그 라오디게아가 지진에 이런 걸로 파괴된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 페오의 도시에는 한 5,000명 정도가 수용하는 연극장이 2곳이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5,000명 들어가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길이가 300m가 되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다양한 체육관 시설도 있는데 길이가 300m면 상당히 길죠. 원래도 보면. 근데 신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이런 여러 가지 헤라 신전, 또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신전들이 즐비하고 또 목욕탕도 온천이니까 목욕탕도 많죠.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니까요. 책망거리가 뭡니까? 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새벽기도 나오면, 더 예배 때 나오면 1층 로비에서 물을 다 마시더라고요. 그죠? 물만 좋죠. 근데 물을 이제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을 먼저 먹고 어떤 분은 찬물을 먼저 받아요. 뭐 성격대로 취향대로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찬물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받아요. 근데 잘 조절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너무 뜨겁고, 그죠? 어떨 때 너무 차고, 뭐 찬 것도 괜찮아요. 뜨거운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잘못 조율을 맞춰가지고 정말 미직지근한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맛이 먹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물을 더 붓든 뜨거운 물을 더 붓든 또 따뜻한 물로 만들잖아요. 근데 미직지근한 물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미직지근한 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달래 먹게 된 게 아니라 대전에 살 때 이제 바깥에서 외부 활동하고 직장 생활할 텐데 집에 얼른 들어왔더니 판타병이 놓여져 있고 거기 한 3분의 1 정도 판타가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웬 환타? 이러고선 얼른 마셨더니 이게 미직지근이 찝질, 미직지근이 찝질 이랬더니 아들이 어릴 때인데 아내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고 뭐 하니까 거기다 받아놓은 걸 제가 모르고, 그래서 미직지근이 찝질을 거기서 체험했어요. 얼른 바깥에서 뱉었죠. 차든지 뜨겁든지를 모르고 먹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 미직지근한 거 이거 정말 먹기 힘들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오줌 맛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는지 몰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토해버린다라는 이게 물맛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입맛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음식 해놓고 입맛이 안 맞으면 얼마나 저기예요, 그죠? 힘들죠. 저는 안 맛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안 맛있는 음식. 우리 박강기 이사님이 탐복을 했어요. 제 입맛을 보고. 제 입맛을 보고. 한 번에 우리 교회에서 된장찌개를 했는데 된장찌개가 시큼하게 됐어요. 그 저를 솔직히 먹으면서 이거 된장찌개도 시큼한 맛을 내도록 끓이는 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된장찌개 시큼한 맛도 내는구나.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데 집사님 저를 붙들고, 목사님 왜 된장찌개 괜찮았습니까? 시큼하고 괜찮던데요? 그랬더니 아내를 부르더니 시집 잘 온 줄로 아시라고. 이런 맛에도 투정을 안 부리네. 이제 그래서 한동안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입맛에 맞는 음식은 그래도 있죠. 그러려냐고 먹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 우리 교회가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주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입으로 쩝쩝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게 복된 맛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각자의 입맛에, 물론 우리 입맛에도 맞게 되죠, 나중에 보면. 그런데 우리 각자 입맛에 맞추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짜다, 저 사람은 싱겁다. 이게 참, 그죠? 그냥 간을 안 하고 소금 타 먹고 설탕 타 먹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 돼. 제일 좋죠, 그죠? 간 안 하고 취향대로 드세요. 근데 그건 우리가 취향을 맞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맛은 맞춰야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금융의 도시에 돈도 많아요. 금도 많아요. 면직물 같은 좋은 옷들이 풍부하고 의사와 약도 많아요. 휴양지가 있어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놀러오는 관광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족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다. 그 안락한 삶 속에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형상은 그렇다 그래요. 해발 2400m 되는 호나스의 산에서 내려온 골로새 지역에요. 차가운 물에 면직물을 탈색해서 흘러버린답니다. 그 물이 이제 시내를 따라 쭉 24km 떨어진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이제 찬물이 이제 좀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래요. 근데 또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 내려오면 라오디게아로 오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그 뜨거운 물도 또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어린이들이 또 사람들이 눈병, 그 중이염이죠. 피부병 이런 데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발전되는 게 안약, 귀치료제, 고약 등 이런 게 발전된 거예요. 또 뭐 온천수가 좋다 그러니까 온갖 병 걸린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질병들이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된 병들이 생기고 혼합된 그 약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새로운 조제법이 계속 발전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면직물 갖다 발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금융이 발전됐죠. 그리고 또한 그 로마 상원의원들이 좋아하는 옷감을 만들어내니 더더욱 그랬죠. 거기에 화려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산의 집 및 식당들이 즐비했다 그래요. 최고급 술이 극지의 환락을 누릴 수 있도록 술집이 즐비했고요. 10,000명 정도 수용하는 대극장에서 검투사 경기까지 있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놀기 좋은 그런 도시, 부족함이 없는 도시. 이런 상황에서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필요할까요? 부족함이 없어. 자, 하나님 필요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여기에 그들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혼란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깨우고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 어디 기도가 일깨워지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발걸음이 성전으로 오나요? 집에서 그냥 편히 있으면서 18만 하고 개탄만 하고 혀만 츠츠 차고 있나요? 어떤가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막 발동되나요?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한가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자기는 금이 있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온천수도 누리면서 참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는 영적으로 보니까 헐벗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교인들 상담하고 이제 전에 집회 다니고 그럴 때 해보면 딱 볼 때 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분 정도면은 굉장히 풍요롭겠구나 이랬는데, 딱 앉자마자 상담 몇 마디 하면 막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하고 자신의 아픔들을 얘기하는 거 볼 때 참 놀랐어요. 세상에 편한 사람은 없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걸 못 보고,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무감각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보여야 돼. 말씀 읽으면서 그래요. 이거 아무개 장난 이거 지켜야 돼. 맞아 아무개 권사님 이거 안 하고 있어. 맞아 아무개 안서 이거 부족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지. 저도 설교자로서요, 교인들한테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맞아 이게 부족해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할까에 대해 저 스스로도 반성하며 저 스스로도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니까요.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며 내 연약한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에요. 이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감각해져서 땅에 있는 부요함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네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떠냐라는, 주님 맛을 보고 기꺼이 즐겨 하실 수 있는 모습인가? 토해버리는 모습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정말 진정한 부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은금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소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금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의 금과 같은 상급이 필요하고, 또 뭡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상원 의원이 입는 그 옷감 가지고 내가 옷을 지어 입다 해도 소용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빨아진 세마포옷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들은 뭡니까? 자기의 죄와 험을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진 세마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자격이 상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문제는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 뭡니까? 거기서 눈병이 많았다 그랬죠? 눈병이 고쳐져야, 눈병이 있으면 옛날 그 눈다리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에 그 진물이 나가지고 눈이 막 안 떠져가지고 물 묻히면 이제 밤새 눈썹이 굳어졌던 진물이 굳어졌던 것이 떠지고 그리고 하는 소망이 뭡니까? 약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눈썹 하나 뽑아가지고 조그마한 돌에다가 놓고 돌 위에 놓고 저건 누가 차고 가나. 그래서 차고 가면 내 병이 글로 갔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입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흔내줄게 세이 달라 그러고 정말 별일 다 해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눈병이 나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를 줄 알았지 영적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너 약국 가서 눈병 약 사지 말고 하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이거예요. 눈을 열어라. 이렇게 순결한 믿음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와 나와 교제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세마포도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없죠. 영적 눈이 멀어졌으니 주님의 나라도 자신의 영적 수치도 보지 못하죠. 세상적 물질 가지고 나는 부자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엔 너 가난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마포시 준비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먹을 거 풍성한 술집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였죠. 근데 그 거룩한 교제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주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자로 그리고 또한 눈을 보며 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이기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보좌에 앉는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30년 전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됐죠. 우린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보다는 훨씬 잘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30년 전이 다시 오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 기도해야지. 저도 하루 한 끼 먹어본 적도 있고 하루 두 끼 먹어본 적도 있고요. 그저 이 나라에서 구호품을 주는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수제비만 먹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수제비 참 맛있죠, 그죠? 그거 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참 맛있죠, 그죠?
아무리 맛있는 수제비도 일주일 먹어보면 맛이 없죠. 그냥 국수 주면 국수 가지고 그냥 계속 며칠을 먹어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죠. 그런 때에 우리는 지금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점심 먹자 그랬더니 뭐 먹을까 이랬다. 또 뭐 선택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또 받게 하냐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 행복의 일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나도 그만 갖고 내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래. 너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미래가 그때 공부했었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때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근데 몇몇 제가 어떤 아이 보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5년, 10년,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미래 잘 살아보세, 마이카 시대 못하면서 비전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의 세대가 지금의 시대를 누립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 비전이 지금 없다고 하는 얘기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정말 하나님께 안약을 사서 그의 눈에 발라주며 그 눈이 미래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떠지도록, 그리고 복 있는 말씀을 듣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와 스승과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 복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복되게 보고 복되게 만들어갈 아름다운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